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오늘 말씀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역사에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막 터지는, 각 나라의 말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건난 장로님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프랑스어가 막 나오고, 스페인어가 나오고, 그리고 또한 우리 김지영 장로님은 막 갑자기 영어가 막 나오고, 그래, 원래 받으셨다고 영어를? 그렇게 막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김길자 지사님? 그러면 왜 그런 일이? 그래요? 왜 하시죠, 왜? 그런데 이제 그 방언도 이유가 있어야지 나오는 거죠. 왜냐면은, 이유가 없으면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왜 방언이 터질 수밖에 없었냐면, 사회적으로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예수 얘기하면은 잡아 가두거나 죽이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또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뭐냐면은 배경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지 나가서 뭐 이야기라도 하고, 또한 이제 전도하다가 밥도 사주고, 뭐 이제 심지어는 또 이제 전도하려면은 또 차도 타고 가야 되고 이렇게 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돈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뭐 배경도 그렇죠.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핍박당하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진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들을 만나서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면서요. 마지막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자신들의 형편이나 처지나 여러 가지를 볼 때는 불가능한 겁니다.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만 할 수 있느냐? 진짜 말씀 잡고 오로지 기도 외에는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왜냐면은 예루살렘 오순절 날에 거기에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15나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영어로 방언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언, 그 마가다락방이에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봐요. 15나라에 없으니까. 15나라의 사람들을 보면요, 영어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에. 중국어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방언에. 저는 없었다고 봐요. 왜냐? 그 15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들은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15나라의 사람들이 쭉 몰려 있으니까
이들의 입을 열어서 방언을 터뜨린 겁니다. 그 나라의 말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예배 드리고 있다가 제사 드리고 있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왜 우리나라 언어가 왜 저기서 나오지? 이거 이상하다. 우리 가보자. 당신도 그런 소리 들었냐? 우리나라 말이 저기서 나온다. 당신도 나오냐? 그러면서 쭉 하니까 서로 자기네들 말들이 한 장소에서 나오니까 다 몰려드는 겁니다. 15나라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그게 3,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방법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하고요, 막 방언을 놓고 기도하면은 방언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질 이유가 없다라고 봐요, 저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주변에 영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쭉 많거나 우리가 가서 전도할 수 있는 자료나 여러 가지 없을 때는 하나님이 터뜨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보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망대가 우리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 하나 안 들이고도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죠?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요, 앞으로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영적으로요, 무감각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시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정말로 도저히 일어나지 않은 전무후무한 능력이 일어나는데, 지금 많은 교회나 많은 성도나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게 무감각해졌어요. 성경 메시지 말씀도요, 성경을요 무엇으로 하냐? 윤리, 도덕, 지식으로만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이제 자기의 삶 속에서 가슴으로 안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은 영적으로 하면 되는데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특히 많은 교회들이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영적인 병에 걸려버려요.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병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영적인 병에 걸려버리니까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직장도요, 계속적으로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정신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지금 장난 아니게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재앙이 많은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무엇이 되어져 있냐? 교회는 지금 이단이나 사입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단체들은요,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교회는 점점 힘을 잃고 교회는 문을 닫고 있어요. 앞으로의 시대가 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정말로 복음 가진 교회들이 지금 갖춰야 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지금부터 영적으로 제대로 진단하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6월 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집중훈련을 하자. 구원의 길을 계속하자. 또 이제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6월 달 지나고 나면은 또 언제 할까요? 예? 예. 7? 아니, 지금, 예. 4? 아니, 3. 계산이 이상하네요. 며칠이죠? 4등분으로 하면? 예? 그러면 9월 달에 하죠. 예? 9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에 하죠.
이렇게 이제 또 2번, 또 이제 한 달 동안 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지역을 정해놓고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현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하고 현장 가고, 현장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인하고, 또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집중하고 계속 하자는 거죠. 왜? 우리의 눈을 계속 열어야 됩니다. 진단이 돼야 돼요. 왜 이 현장이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을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무엇이 되면 삶들을 갖춘 교회가 돼야 돼요. 아무리 진단하고 답을 주고 그러고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선요 교회를 오는데, 교회가요 이들을 정말로 하나하나 제자화시키고 복음화시킬 수 있는 준비 그릇이 안 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면 또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삶들,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면은 정말로 치유되어지는 교회, 렘넌트 후대들이 오면 이들이 제대로 훈련받고 응답받는 교회. 그걸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계속하자. 금요일날 계속 집중적으로 메시지 듣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금요일날 좀 기도하는 시간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차량 운행을 하지 말까? 좀 늦게 할까? 그래서 기도를 좀 오래 할까? 그래서 좀 기도를 한 30분, 40분을 좀 기도하고, 찬양도 한 2, 30분 쭉 하고, 지금 찬양도 좀 길게 하잖아요. 메시지는 어떻게 해요? 짧고, 예. 그렇게 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그래서 금요일 날 오시라. 금요일 날 와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냐. 기도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지 않냐. 지금 우리 자녀를 놓고도 기도하고, 내 직장을 놓고도 기도하고, 가정을 놓고도 기도하고, 내 미래를 놓고도 기도하고, 개인 문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있지 않냐.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바로 응답받아야 될 일들이 있지 않냐. 우리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냐.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금요일 날은 무조건 우리가 모여서 치유도 메시지도 듣지만 기도하는 시간. 그래야 우리가요, 진짜 이렇게 되어진 시대를 어떻게 하면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못 살립니다. 저번에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얘기를 했나요? 금요일 날 얘기를 했나요? 내 자녀하고 이제 좀 이야기를 쭉 하면서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진짜 생각지도 못하는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뭐, 그 중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뭐, 많은 얘기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이 중학교를 지나가지고 고등학교 아이가 무엇을 만들었냐면 도박 서클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자기 모교 중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 친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끌어모은 거예요. 다른 데도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녀 다니는 학교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뭐 바카란가요? 바키란가요? 뭔가 바카예요? 뭐 바키예요? 뭐 그런 뭐 도박 그게 있나 봐요, 사이트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끌어모은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끌어모으는데 어떻게 모으냐? 그 아이들 보고, 중학교 그런 아이들 보고 어떻게 하면 너 10만 원, 20만 원, 얼마 이렇게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거 불려줄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걸렸어요. 한 애가 이제 그거를 돈을 못 받으니까, 이제 돈을 이제 안 주니까 얘가 그래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견이 돼가지고 잡혔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지금 중학교 아이들 속에 무엇이 있냐면은, 공부하는 애들도 있지만요, 주식, 뭐 이런 것들요, 코인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 부모들은요, 단돈 진짜 10,000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버는데, 얘네들은요, 돈에 대한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 완전히 물질 중심이 돼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써도 너무나도 이게 채워지질 않으니까 계속 이제 애들이 물질로 완전히 뒤덮여 버린 거예요. 야, 지금 장난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요 지금 계속 일어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살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이요 비정상이 됐고요 비정상이요 정상으로 돼버렸다니까요. 어떻게 살리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자. 지금 세상의 망대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꾸 의식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빈부격차나 이제 서로 비교 의식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좀 이제 잘 사는 집안 아이들이요. 뭐 이제 한 명 정도 있는 부부가 가정에 이제 한 명 정도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들이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주니까 이 아이들이요. 어떻게 하면은 돈을 펑펑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있던 친구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부모들은 그렇게 못 주거든.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집에 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부모한테요.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완전히 무엇이 되냐? 의식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정상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제 좀 잘하고 나니까요. 이상한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 겁니다. 지금 뉴스나 매스컴 보면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돈 때문에 살인을 하고요. 그랬더니요. 돈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사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사기를 쳐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요. 장난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나중심, 물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이 만들고 조장하는 존재가 있죠. 이게 바로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시대하고는 너무 달라졌어요. 지금 뭐 명품 아니면은 안 입고 진짜로 뭐 하여튼 그래요. 제가 이제 뭐 자녀를 키워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디에서 있느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의 망대가 다 만들어져 가지고요. 자녀를 사로잡아 버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현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뒤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보이지 않는 흑암의 망대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이죠. 이 네피림 시대, 이 흑암이요. 우리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또 교육 이 속에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무엇을 만드냐? 사단의 함정을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무엇을 시키냐면 바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속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쭉.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냐면은 자꾸 이런 것 가지고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거 가지고선 서로가 비교의식하게 되고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무엇이 되면 이게 부러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다 보면 알잖아요. 돈을 쓰면 쓸수록 쓸 일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요, 우리가 뭐 어디 여행을 가면 갈수록 더 다른 곳을 가게 되어집니다. 자꾸 욕심이 끊임이 없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 결국에는 자기 한계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몸부림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16장, 13장, 16장, 19장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힘을 얻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속이나 점술이나 우상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경제인들도 그렇고요. 다 이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기에 다 어떻게 보면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어제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잠깐 이제 뭐 차에 보면은 그거 뭐죠? DMB인가요, 뭔가요? 그 TV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맞죠? 예? 그거를 잠깐 봤는데 연예인 이게 나오더라고요. 연예인 나와가지고 자기 집 소개를 쭉 하더라고요. 몇몇 여인들 집 소개를 하는데 집 소개를 딱 하는 거를 제가 다 봤는데 제 눈에 뭐만 보이냐? 부적만 보여요. 곳곳에 부적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다. 이 속으로 가는 거죠, 자꾸. 결국에는 성경 그대로입니다. 보면 완전히요, 그 상태가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완전히 사단의 틀에 딱 어떻게 보면 걸려 있는 거예요. 갇혀져 있는 겁니다. 완전히 열심히 뭔가를 해보고 안 되니까 다른 힘을 구해보고 하는데 정신도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삶도 계속 무엇이든 나의 상태가 지옥 배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흑암의 망대입니다. 요 속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요. 그 어떻게 이거를 이제 바꿀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힘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나약한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 뭐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현장 속에서 완전히 이 현장을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증거로 바꿔버렸어요.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왕대를 세워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이 인도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을 내려야 돼요. 나는 진짜로 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에는 해결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자꾸 누려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랬던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 사실을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고 현장에 문제가 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왔을 때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셨다. 그리고 또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있으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와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불평, 불만을 많이 하는 것보다요, 정말로 내가 무엇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워너베이커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어보니까 참 여러 가지 또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잘 보세요. 아주 단순한 건데 생각을 바꾸니까요, 많은 응답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가, 시골에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이 땅이 지폭하면서 이제 흙으로 돼 있으니까요, 비가 오면은 이제 이 땅이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무엇이 되어지면은 그 진흙탕에 흙을 밟고 들어와야 되니까 교회 땅에 오면은 교회 땅이 다 뭐가 되면 바닥이, 예? 흙으로 완전히 진창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신발을 신고 오다 보니까
이제 진흙에 빠지니까 이제 옷이 다 묻으니까요. 은혜 받으러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은혜가 없이 다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리겠어요? 은혜를 받겠어요? 힘을 얻겠어요? 이미 들어올 때부터 마음의 상태가 지금 기분 안 좋은 상태로 바뀌어져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워너메이커라는 그 시골의 그 꼬마 아이가 그걸 본 거죠. 보고선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이제 벽돌공이기 때문에 벽돌 그 안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벽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깔았다고요? 자기 교회 앞마당에다가. 하나씩 깐 겁니다. 사람들이 들어올 때 어떡하죠? 진흙을 안 밟고 들어오잖아요. 깨끗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기분도 좋고 은혜도 받고 힘도 얻고 우리는요 항상 무엇이 되어지면 어떠한 문제나 사건과 일이 딱 주어지면은 일단 내 입으로 무엇이 나오냐면 야고보서를 쭉 보듯이 내 입에서 불신앙과 불평과 불만이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가정에 딱 들어가지고 은혜 받고 딱 들어가는데요. 가정에 딱 들어가면요.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여러 문제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화가 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무엇이 되면 하나님의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초대교회 역사가. 그러니 사단이 그걸 놔두겠어요? 계속 우리에게 이걸 만들겠죠. 흑암의 망대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망대를 계속 세우는 증인들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주세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뭐 한다고요? 그래서? 집중. 자꾸 집중 시간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훈련받는 것이 있다면 훈련의 흐름 놓치지 마세요. 토요일 날은 실질적으로요. 산업선교서부터 흩어진 제자까지 쭉 들어보세요. 9시부터 해가지고 아무리 길어도 12시 전엔 다 끝나요. 그렇게 해서 쭉 한 3시간을 일주일에 한 3시간을 내가 정말로 그 속에서 집중하면서요.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가보세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되어지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는 응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지금 재앙과 흑암으로 덮여버린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복음은 희미해져 가고 있고 모든 성도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고 저마로 영적인 답과 힘을 갖춰야 될 그 시간에 영적인 힘도 없고 답도 없고 저마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도 없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무너지고 있고 사회 경제가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살리는 그 축복의 대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게 하시고 날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그 힘을 날마다 공급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에 주시는 모든 말씀과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에 진정으로 은혜 속에서 새 힘을 얻는 귀한 분들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